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의 말씀은 제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두 단어로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복하라, 그리고 나누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누는 것. 그리고 이 정복하는 것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라. 아, 그리고 가장 뒤에는 이제 나누는 그러한 뒤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섬기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까? 이 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들에게 뭐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 땅을 많이 나누어 줘서 그들이 잘 살게 부유하게 땅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까? 왜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하십니까? 어제 말씀에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오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이제 길갈에 그들이 진치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러한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들이 그곳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호수아의 가장 마지막 뒷부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세겜에 가서 언약을 갱신하고 이 길갈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며 또한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신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 그 주변의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산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도 이 유다 산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 땅을 에브라임 산지, 또 갈릴리 지역도 사실 여기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요단 동편 땅도 굉장히 높은 산지입니다. 다 이 지역은 800m, 900m 되는 그러한 산지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바로 요단 그 아모리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은 어디냐 하면 이 지중해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많은 또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많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근데 예전에도 한번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했던 한번 40년 전에 그러한 게 있었죠. 그때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들어왔어요. 전에는 홍해를 건너서 들어왔다 그래서 야 얘들이 와서 가나안 땅 들어오서 정탐꾼도 나름대로 소문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는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약간 다릅니다. 예전에 홍해를 갈랐던 것과 같이 또다시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그 요단강 물을 말리시는 그 소리를 들었자 홍해를 말리셨던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 왜 이들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능력은 성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합니까? 요단강 건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 이들의 마음이 녹은 것입니다. 정신이 없었죠. 이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그때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이렇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았으면 우리의 보통 그 세상적인 그러한 계획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속전속결로 해갖고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부싯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여리고 지역에 가보게 되면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까만 돌들 이 흑요석으로 다 이것을 생각을 하는데 화산재가 녹은 그러한 돌로 다 생각합니다. 유리로 다 만들어진 그러한 유리같이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게 깨게 되면 날카로운 그러한 것들이 생기는 그러한 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돌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길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날도 하게 되면 폭염수술하는 거잖아요. 남성에게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한 위협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의 두 아들들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나서 세겜 사람들을 다 몰살을 시키잖아요. 전투력이 재료가 되는 게 바로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세요. 왜 이것을 명령하십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뒤에 보게 되면 그 4절과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 께스로 다 죽었습니다. 이 광야 1세대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광야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겁니다. 남은 그 광야 2세대 사람들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그 할례를 이들이 죽게 되어졌는지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6절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대하여 그냥 말씀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맹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또 그 뒤에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다 이것을 말씀하시냐면 그 땅을 주겠다라고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냐면 맹세하고 맹세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포도송이도 가져오면서 보았죠. 그런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제 주일 설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대하여서 담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산다라는 게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항상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저는 못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이 왜 불순종하냐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몰라서 못 삽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담대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강하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아까 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말라서 건너왔다는 소식만 들었어도 그들의 마음은 녹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 40년 전에 그들의 마음에 녹지 않았을까요? 저는 녹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지 않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붙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러시니 저러시니 이야기할 거리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역사상에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대를 잇게 한 이 자손은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셨죠. 할례 없는 자에서 할례를 받은 백성으로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포경수라는 것이지만 이게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할례를 주신 이유가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실 때 17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납니다. 몇 세입니까?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99세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의미입니까? 생물학적인 능력으로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능성이 없고요. 사라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이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포피만을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정한 의미는 남성의 생식기를 완전히 자르라는 것, 자르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나타낸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는 가능성이 없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태어나는 자손들은 어떠한 자손입니까?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이어서 나는 자손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생물학적인 그러한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람들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 할례를 명하신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나안 땅에 너희 들어왔지? 이제 더 이상 너희 게 아니야. 이젠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젠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주고 우리를 값을 주고 속량하셨다는 그러한 의미는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오늘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애굽의 수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애굽의 수치가 어떤 의미로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 만약 신문사가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그런 신문사가 만약 있다고 해보십시오. 애굽의 워싱턴 포스트라고 해도 좋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소문이 나온다라고 그 소식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썼을까요? 광야에 가서 헤매다. 40년 동안 생고생하다. 1세대 다 죽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떠나갔는데 그들이 떠나가고 나니까 고생만 하더라. 이게 바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 의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이전에 애굽의 종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수치가 굴러갔다는 그러한 의미죠. 이게 바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수치를 굴러보내셨어요. 굴려보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애굽의 수치를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2024년 지나갔습니다. 2025년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오늘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우리 또 11절 말씀에도 6월절 이튿날에 라고 나오죠?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게 하실까요? 왜 할례를 행하게 하실까요? 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4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우리 뒤에 우리 4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유월절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까? 왜 유월절쯤에 그 요단강물이 많은 곳을 건너가게 하십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할 일을 행함으로 그들에게 그냥 표징입니다. 그거는 뭐 그거를 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표시를 가졌습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2025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어찌 보면 참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요. 당장 전세를 보고 상황을 볼 때에는 전쟁을 하는 것이 맞고, 할례를 행하게 되면 전투력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구원하신 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2025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상황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였던 것 같이 우리의 주변에서도 저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두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2025년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당신의 샘이 날마다 솟구쳐 나올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란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하나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저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